3월 30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헌신을 통해 주님과 복된 하루 동행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찬송가 31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민수기 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돌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므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아멘. 네, 어제까지는 또 나실인에 관한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에게 선포되었고요. 오늘은 또 조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1절에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이렇게 말씀하면서요, 광야의 여정을
처음 이제 시작할 때쯤 광야로 이제 출발해야 되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준비했던 그 시점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 시점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기억해 보시면요, 출애굽기의 후반부예요. 하나님께서 장막을 모세를 통해 만들게 하셨고, 그 장막을 말씀을 통해 말씀 그대로 장막을 다 지어서 완성하게 되는 그 장면이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의 마지막 끝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가 지금 읽는 민수기가 이어지는데요. 민수기의 처음 시작이 그 출애굽기에 완성한 그 장막을 토대로, 그 이후에 이제 민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 이어지는데요. 오늘 이 민수기 7장은 다시 민수기 처음으로 돌아가는 말씀의 분위기를 만들고 있죠.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는 그 시점의 이야기를 다시 하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다시 이야기로 치면요, 11장까지 해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광야의 여정을 또 차근차근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는데요. 그 전에 다시금 그 장막을 세우고 장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들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또 읽은 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이요, 장막입니다. 장막은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순종하도록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또 친히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고 이끄시는 바로 그 중요한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에서도, 그리고 이전에 출애굽기나 다른 말씀에서도 이 장막을 세우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긴 분량으로 준비하고 만들게 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장막을 세우기 끝냈을 때 모세가 했던 행동이 기름을 발라 또 그 장막에 이모저모 이곳저곳을 그 장막 전부를 하나님 앞에 구별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발라서 구별함으로 이 장막 완성을 지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 장막을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별해서 이제는 그 장막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우리 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듣고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그 중심의 장막이 이제 완전히 완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이 광야의 여정, 정말 척박한 땅에서 어떤 사람들 만나서 또 어떤 대립을 할지 모르고 또 어떤 어려움을 극복해야 될지 모르는데, 당연히 그런 미래를 또 예견한다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에겐 가장 필요한 것이 아마 군사적인 준비가 아닐까요? 누군가 다른 민족 족속과 만나서 싸워 이겨야 하고 우리 민족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군사적 훈련이나 준비가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이 이 군대 대장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 된다는 것을 장막을 통해 또 알려주고 강조하고 계시죠. 그래서 장막에 관련된 제사장, 레위 지파, 그 직무를 잘 감당하는 여러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를 통해 장막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계속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장막의 중심이 된다라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심이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저희들에게는 예배일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요, 살아계신 주님께 또 우리의 삶을 맡겨 내어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루실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큰 믿음이요 큰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일평생 영원토록 우리에게 베푸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의 참 구주시요 우리의 전부, 우리의 왕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언제 어디서든지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실 것을 신뢰하는 바로 그 예배, 이 장막 중심의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도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 중요하게 다가오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자세입니다. 예배로 말미암는 삶의 자세. 예배로 말미암아 내 삶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공로와 또 예수의 삶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또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또 다짐하는 바로 그 모든 일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가운데 일어나죠. 그래서 교회에 와서 또 주일에 구별되어 주님 앞에 시간과 내 마음과 정성을 따로 떼어내어 주님 앞에 구별된 자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자이죠. 동시에 주일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그렇게 구별드렸던 은혜와 감격으로 우리는 삶에서도 주님 앞에 구별되어서 예배드리는 삶의 예배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전 존재에서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면요, 2절 이후에 이렇게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하니까 이스라엘 지휘관들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죠. 한 명씩에서 12명이 이 장막 완성된 것에 이제 헌물을 드렸습니다. 헌물을 드려서 완성된 이 장막에 헌금을 했는데요. 그 헌물이 3절 이후에 보면 수레 6, 소 12마리이죠. 다른 구약의 여러 말씀들 보면 집에 장신구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바치고 또 다른 것도 바치고 가축도 바치고 막 그럴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는 이 지도자들이 딱 수레 6, 소 12마리 이렇게 딱 바쳤다고 기록합니다. 12명의 지도자니까요. 2명에 하나씩 수레 하나씩 준비해서 6수레, 그리고 지도자 1명에 1마리씩 해서 소 12마리 이렇게 헌물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헌물을 가지고 모세는 레위 지파 족속에게 전달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레위인들이 이 장막에 그리고 이 장막에 관련된 레위인의 임무를 하는 그 직무에 맞게 필요하도록 사용하게 했습니다. 감사의 헌물 우리가 예배 드릴 때요 당연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그냥 우리가 마음으로 뭔가를 표현하는 것 그것으로 다 완성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연약해서 마음으로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이 다른 이런저런 수많은 일들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또 존재로 보면 그 감사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기 너무 쉽고 또 그것이 약해지기도 너무 쉽고 기억나지 않기도 너무 쉽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또 마음 그것을 우리의 삶에 연결해서 구별해서 또 가진 또 재물이나 또 물건을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헌물하고 헌금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의 감사의 표현으로 마땅하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감사의 표현은 감사를 더 깊게 만듭니다. 감사를 더 감사되게 하고요, 그 의미가 나에게 더 직접적으로 다가오게 되고 피부로 와닿는 물건이나 또 물질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나의 삶에 이 그냥 마음뿐만 아니라 실제 내 육신의 이 삶에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삶을 내가 살겠다고 또 다짐하는 그런 확인과 증거의 순간이 되기도 하죠. 그렇게 올려드린 이 수레와 소는요,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 족속들에게 직무에 맞게 전달하라고 해서 모세가 전달합니다. 무거운 것을 옮기는 용도가 바로 이 수레와 소죠. 옮겨서 소가 끌고 가면 사람이 너무 무겁게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래서 장막을 해체하고 이동하고 다시 조립하고, 그것이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고 그것을 감당한 레위인의 직무였습니다. 그것에 수레와 소가 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전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맡은 일에 꼭 필요한 것 공급하여 주시고 또 적절한 것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시죠. 게르손 자손에게는요, 그래서 게르손 자손이 장막의 휘장과 외부에 있는 물품들을 옮기는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수레 2개와 소 4마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므라리 자손은요, 장막의 큰 널판, 띠, 기둥 이런 것들을 운반했습니다. 그냥 듣기만 해도 부피도 클 것 같고 무게도 무거울 것 같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므라리 자손에게는요, 남은 수레 4개, 소 8마리를 받았고 그것으로 그 직무를 어려움 없이 잘 감당하도록 또 주님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는요, 마지막에 9절에 고앗 자손은 가장 성스러운 성소의 물건, 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을 또 옮기는 직무를 맡았기 때문에 손으로 조심히 어깨에 매서 그렇게 하나하나 옮기는 직무를 맡아서 이 수레와 소는 받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그 맡은 직무에 따라서 많이 힘든 그 직무 맡은 족속에게는 더 큰 그리고 많은 그런 필요들을 아시고 채워주시죠. 그래서 므라리 자손에게 넓은 큰 널판, 띠, 기둥 이런 것들을 운반하니까 수레 4개와 또 소 8마리를 이렇게 받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백성이 또 여러 역할들을 감당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떤 것이 있어야 더 잘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을지 아시고 제공해 주시는 또 친절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은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또 예배의 이 헌물이 어떻게 쓰여져야 하는지 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데요.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귀한 감사의 표현인 헌물은 하나님을 위한 직무에 또 꼭 필요한 곳에 또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올려드린 헌물이 쓸데없는 곳에 아니면 불필요한 곳에 또 때로는 낭비되는 곳에 쓰여서는 절대 안 되겠죠.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다시 또 필요로 의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곳에 또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분량에 맞게 또 공평하게 또 어디가 더 필요하면 거기 더 필요한 것에 더 그 필요를 채워주고 이렇게 공평하게 그 하나님의 헌금을 잘 사용해야 되는 하나님의 또 지도하심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의 표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진솔한 삶의 모습,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헌물을 또 드리는 것 소중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듯이 그 헌금을 사용하는 것에서도 우리는 당연히 진중하게 아주 조심스럽게 또 하나님 대하듯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좀 소중하게 잘 사용해야 하겠죠. 우리 교회에서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것들을 다 정말 필요한 곳에 또 잘 사용하는 그런 훈련과 또 삶의 자세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더 많이 복받아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또 역사의 경험을 우리의 삶에 많이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그 은혜와 복이요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또 우리의 손이 마음이 또 준비되고 할 수 있는 만큼 많은 대로 주님 앞에 감사의 표현으로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또 기쁘게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드려진 감사의 헌물과 헌금이 또 쓰여질 때 또 우리는 또 정말 조심하는 마음,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공평하게 꼭 필요한 곳에 낭비되지 않고 잘 쓰일 수 있도록 우리는 더 관심 갖고 열심을 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 그런 또 예배자의 삶,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와 삶으로 주님 앞에 기쁨과 또 감사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앞에 나아가면서 다시금 장막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 삼고자 하는 그 마음과 자세를 다시 주님 앞에 올곧게 세워나가는 오늘 말씀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주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삶 속에 제일 중요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주 여호와 하나님과 또 만나 동행하는 것, 바로 그것으로 그들의 삶이 이어진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 중심으로 예배로, 그리고 또 교회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로 주님과 함께 손잡고 날마다 걸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또 감사로 헌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헌물, 헌금 물질들이 또 이곳 저곳에 쓰일 때 또 꼭 필요한 곳에 잘 쓰이게 하시고, 또 낭비되지 않게 하시고, 또 공평하게 또 필요한 곳에 잘 전달되어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의 직무를 감당할 때도 또 진중하게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 순간이 다가온다면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또 주님 향한 뜨거운 열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에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헌물이 되기를,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또 헌물의 제물이 되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또 복된 오늘 하루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